2024년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시작하였고, 어느덧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가 빛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두운 곳에는 밝은 빛이 필요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암흑과 같은 시대라 말해도 틀리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이 난무하고 세상은 점점 더 타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환경, 또 주변을 돌아볼 때에 즐거운 일, 물론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그늘지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입에서 한숨과 한탄이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이 그렇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한 분을 만나서 잠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작년, 올해 너무너무 힘듭니다. 참 경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폭력이 난무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다가 이유 없이 맞는 묻지마 폭행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하는데, 잠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3년도 상반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청이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이 대책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의 내용에 보면 살인, 살해 혹은 폭행 사건 가운데 사회에 대한 적대감이 범행 동기가 되어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64건, 또 그다음에 제3차 대상 분풀이가 861건,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925건 가운데 폭행 사건이 모두 554건이었는데 사회적 적대감에서 비롯된 64건 가운데 단순 폭행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3차, 그러니까 1차 가해, 2차 가해, 3차 가해가 있지 않습니까? 3차 분풀이 사건 역시 507건으로 58.9%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 하루 평균 3.06건의 묻지마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희망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더 절망적인 소식들만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에 떨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희망은 없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인가? 한 줄기 빛도 없는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그 진리를 찾고 해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해답을 주는 말씀이라 말할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우리 앞으로 좀 돌려서 2절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2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을 발해야 할 이유,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 원천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임했던 흑암의 재앙 사건, 흑암 재앙이라는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직전에 흑암 재앙을 내리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이 애굽에 임할 당시에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출애굽기 10장 22절과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9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 모세가 손을 들자 애굽 온 땅에 흑암의 기운이 임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있냐면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3일 동안 밤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무엇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던 곳과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에 완전히 극과 극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와 성도들의 거주지가 어두움과 빛으로 완전히 대조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2절의 말씀이라 말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불의한 자들의 거주지란 무엇을 말하는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거주지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오늘 우리가 머무는 교회. 그래서 교회도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곧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비해 매우 좁은 것처럼 고센 땅이 좁았던 것처럼 성도들의 거주지는 세상에 비하면 매우 좁은 곳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좁고 넓고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반면 교회는 무엇이 있습니까? 빛이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빛이 있고 그 교회에 있는 그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와 같은 내용을 열왕과 열방으로 상징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빛을 비추어야 하고 그 빛을 보고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날아드는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교회에 빛이 있고 나라와 세상, 나라와 사람들, 열왕들이 어떻게 해요? 비치는 빛으로 나오게 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실은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갈수록 더욱 타락하여 죄악으로 가득하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반문을 할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고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런 말을 하는가, 무슨 소리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암울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부단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와 제도를 정비하기도 하고 법을 강화하기도 하고 윤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노력들은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조금은 늦출 수 있지만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소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좋아지고 참 살기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건강보험이 잘 되는 나라가 없어요. 의료 체계가 지금 물론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의사들이 파업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면 얼마 내면 3,000원 내면 진료 다 받을 수 있고 3, 4천 원이면 약을 받아서 처방을 받아 약을 타서 병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년에 한 번씩 어떻습니까? 정기 건강검진, 기본 건강검진을 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을 가리켜 어두운 세상이라 어두운 시대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발전하고 발달해 가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그늘진 곳은 점점 더 많아지고 어두운 면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일면식도 없던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일명 신림동 흉기 살인 사건, 난동 사건, 또 힘없는 여자에게 발길질을 한 부산 돌려치기 사건, 마약을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마구 해친 압구정 일명 롤스로이드 차량 돌진 사건 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이 정말로 좋아지고 있는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세상이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하수 처리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에서 내보내는 이 하수 물 있죠. 이 설거지나 목욕이나 여러 가지 하는 물들을 다 어디로 내보냈어요? 그냥 개천으로 바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가까운 제가 의정부가 고향인데 가까운 동두천 같은 경우는 탄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 탄천이 한탄강으로 흘러 들어오는데 피혁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동두천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생활하수, 공업용 하수들을 그냥 내보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천이 오염되고 강물이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주 옛날에는 이 임진강 물도 참 좋았다고 해요. 근데 많이 지금도 좋아지긴 했지만 한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물이 한탄강과 임진강이 합류하여서 내려와서 이 물이 오염된 거예요. 왜 그렇죠? 하수로 말미암아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 가정에서나 사업체에서 하수를 정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한 강물의 오염이 점점 더 해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들이 악을 쏟아내는 한 세상은 죄악으로 점점 더 가득하여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 소리들을 들을 때 어쩌면 놀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와 같은 소식이 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갈수록 더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이 들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들뿐만이 아니죠. 전쟁의 소리, 그다음에 지진, 기근, 여러 가지 많은 이 또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이 세상에는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찬란한 빛을 발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교회임을 깨닫고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발하는 빛을 보고 빛으로 나아오고 생명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2달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둠 그 자체였어요. 우리도요. 근데 어두운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어둠에 갇혀 영원한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받았고 그 빛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인 우리들이 모인 무리가 뭐예요? 곧 교회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발해야 할 사명, 발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도심에 있는 높은 산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십자가의 불빛을 볼 수가 있어요. 저 임진강 건너서 다리 건너기 전에 쭉 오다 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노곡제일교회 빨간 십자가가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단순하게 붉은 네온을 비치는 십자가의 역할만 필요한 것일까? 그것이 교회로서의 존재의 목적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단순하게 십자가 하나 세워놓은 것, 그리고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생명의 빛으로 어떻게 해요?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애굽 온 땅이 사흘 동안, 3일 동안 어둠에 갇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에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있는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빛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복음의 빛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빛을 가진 자고 이 빛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이 빛을 세상의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비추이는 자로서의 사명, 비추이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흑암 재앙이 임하였을 때도 애굽 사람들 중에는 아마도 고센 땅에 유일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고센 땅으로 나온 자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잡족들, 다른 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함께 출애굽한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오늘날 죄로 인하여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그들에게 참되고 유일한 희망이 교회에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가 세상에 비치고 교회 안에 빛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내가 정말로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음을 여러분들 확신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며 그분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확신을 먼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으로 빛나기보다는 도리어 타락하여 하나님의 빛을 가리는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능하면 여태껏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치 얘기는 가능하면 잘 안 하는데, 이 교회 목사가 정치에, 물론 한 시민으로서 정치인을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인천에 제가 듣기로는 인천에 어떤 목사님도 시의원을 하셔서 아주 시의원 활동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데, 이 보수를 표방하면서 잘못된 정치를 하는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표적으로 욕을 먹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돼요. 또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부분들을 마땅히 하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어떤 일들 때문에 비난당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그 목적을 따라 교회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깊이 하는 거죠. 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렇죠? 교회 지체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그것은 곧 무엇을 말하면 내 자신이, 앞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은 우리가 발광체의 빛은 아니지만 생명의 빛을 소유하였기에 비치는 반사체로서의 빛의 역할을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그곳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비치는 빛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여 생명의 비침을 깨달아 그 빛을 비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룬 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치는 오늘 유일한 희망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가였던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라는 지역에 시민들에게 좋은 일을 좀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쁘고 아름다운 등을 하나, 지금은 이제 가로등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등도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등이 그렇게 우리처럼 지금처럼 시설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쁜 등을 하나 만들고 집 앞에다가 선반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등을 올려 놓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마을 곳곳마다 또 길 골목마다 가로등들이 있어 불편함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플랭클린이 이 집 앞에다가 등불을 하나 올려놓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해요. 왜 저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기름 낭비를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조금씩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집 밖에 등불을 켜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사람도 그 길을 넘어지지 않고 잘 지나갈 수 있었고, 멀리서 방향을 알 수 없어 방황하던 사람들이 방향을 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한 사람들이 하나 둘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가로등이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처음 노곡리 왔을 때 16년 전에 우리 이영훈 집사님 집을 가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엄청 좀 헤맸어요. 이 시골길이니까 포장도 안 돼 있죠. 그런데 울퉁불퉁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빠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해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감화를 준 것이죠.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골목길과 같은 세상을 밝히는 등불, 사람들을 구원으로 안내하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는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무엇으로 나타내야 돼요? 빛들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들로 나타나는 삶이 뭐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빛의 사명, 빛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한 동네에 여러분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젊은 시절 다 보내고 연로한 지금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다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 마을 사람들 여러분은 집안의 밥숟가락까지도 아마 알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구별된 삶을 산다라고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50주년을 맞이하는데 50년이라는 세월 속에 이곳에서 교회로서의 존재하면서 정말로 노곡제일교회가 교회 같은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고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역할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 그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쟁이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고민하며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와 같은 삶의 치열한 그 치열함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빛이 있는 빛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은 그 빛을 보는데 내가 발광체가 된 내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는 거예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이에요. 오늘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를 향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서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이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을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밝게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